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은혜대로 우리 모두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이끄시고 그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먼저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내려오신 그분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나눠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같은 본문으로 한번 설교를 해서 오늘 같은 본문으로 두 번째 연이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영적 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은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은사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특별히 그 목적으로 대표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섬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난주에서 이번 주까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내용을 저희가 잘 쭉 집중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앞부분에 있었던 1절부터 11절에 있었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 은사에 대한 몇 가지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고 그 목적에 대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1절부터 11절을 나누면서 영적 은사에 대한 몇 가지 성경적인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합당하고 충만한 영적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 은사가 무엇인지 모를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충만한 영적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죠. 성경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시작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이미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다른 말씀에 의하면은 구하라 이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시작하는 것이 옳은 시작이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미 내 안에 주님께서 충만한 영적 은사를 주셨다라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은사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면은 은사에 대한 우리 질문, 우리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은사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쪽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영적 은사를 어떻게 하면은 더 온전하게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
또 내 안에 주신 영적 은사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여지고 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영을 돌아보고 이런 모양으로 방향과 관심이 틀어지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영적 은사가 좀 더 온전하게 세상에 드러날 수 있을까? 그 은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온전해지고 건강하게 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태도, 그게 이제 두 번째 성령의 은사에 대한 교훈인데, 그것은 내 은사가 무엇인가 라고 묻기 전에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먼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내가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묻기 전에 주께서 기뻐한 일이라면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은사를 드러나게 하시거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새로운 은사를 더하여 주시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기쁨으로 감당했는데 은사가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너무 놀랄 것이 없고, 은사가 주어지지 않을 때 놀랄 것이 없고, 그럴 때는 공동체 리더하고 상의하면서 일을 함께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기억할 것은, 어떤 은사가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것은 죄도 아니고 영적 성숙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신뢰하고 주께서 기뻐하는 과정을 이를 따라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나의 마음과 태도들, 바로 거기에 내 신앙과 내 영혼의 성숙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지,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나의 성숙을 의미한다든지 내 신앙의 어떠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또 배웠던 성경이 가르쳐주는 영적 은사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은사는 아주 다양하다는 것과, 그러나 이 다양한 은사는 위아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은사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십자가라는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었고, 또한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광의 승리의 전리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사든 간에 그거는 근본적으로 참으로 소중하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러므로 절대 비교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기쁨을 가지고 신실하게 섬기며 나아갈 때 사탄은 결코 그런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로 경험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1절부터 11절 나누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강한 영적 은사에 대한 교훈들로 함께 묵상을 했었습니다. 이런 영적 은사에 대한 건강한 성경적인 이해는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또는 은사를 함께 통하여서 만들어가는 사역과 섬김에 대해서도 건강한 인식을 갖게 합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은사에 대해서 비성경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회에 대해서도 비성경적인 관점을 갖게 되고, 또 그 은사를 함께 나눔으로 이루어가는 사역에 대해서도, 섬김에 대해서도 비성경적인 관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로 말하면 실제로 우리가 많은 곳에서 교회가 혼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끄럽기도 하고, 이런 것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렇게 건강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 은사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 그 은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건강한 섬김은 어떤 섬김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먼저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 12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은 두 가지의 은사를 주신 목적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인데,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 힘으로 섬기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사람 힘으로 섬기면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상처받고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걸 뛰어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일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령의 선물이요,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은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고 그들이 그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가 더 온전해지도록 더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영적 은사는 은사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영적인 은사는 은사를 받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은사는 은사를 받은 사람을 위해서 주은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성경이 그대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기록한 장 중에 아주 몇 개 주요한 장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서 지금 우리가 나누는 에베소 4장이나 또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은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몸의 지체로 비유합니다. 교회와 성령의 은사를 몸과 지체로 비유를 하세요.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와 영적 은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지만 다양한 영적 은사가 모여 그 몸을 이루는 것이고, 그 다양한 영적 은사가 감당하는 역할이 몸의 지체와 같은 것이다. 입의 역할도 있고 코의 역할, 귀의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 이런 것처럼 은사에 따라서 다 모아져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은사 중에는 뭐라고 또 말씀하냐면 보이지 않는 은사도 있다. 몸으로 말한다면 보이지 않는 은사가 뭐겠습니까? 이게 이제 몸에 대한 비유니까 설명하자면 보이지 않는 내장 같은 것이죠. 위와 장과 심장과 혈관과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영적 은사도 그런 것이다. 각자의 역할을 주 앞에 신실하게 감당할 때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로 많이 비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똑같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체는, 몸의 지체는 그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이 손을 말해요. 이 손이 있습니다. 손은 여러분 손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손이 손의 영광만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 그러면 손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더러운 거 안 만지려고 그러겠죠. 항상 비싼 크림 만지면서 이 손을 들고 다니면서 나 건들지 말라고 항상 더러운 거 안 만지려고 그러고 거친 거 안 만지려고 그러고 이러겠죠. 그러면 손이 아주 반질반질하고 멋있을 겁니다. 만약에 발의 영광만 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이 험한데 안 가려고 그러겠죠. 양발 안 신고 신발 안 신려고 그러죠. 왜? 신발 신는 게 당황스러운 거잖아요, 발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안 들어가려고 그러겠죠. 냄새나고 이러니까. 거친 데 안 가려고 그러겠죠. 부드러운 데만 가려고 그러고 뛰지 않으려고 그러고. 왜 거치게 뛰어요? 발의 영광만 구한다면 그럼 발은 아주 고울 겁니다. 입의 영광만 구한다면 또 어떨까요? 입에 좋은 것만 먹겠죠. 부드러운 것만 먹을 것이고 불편한 거 안 먹으려고 할 것이고 이렇게 하겠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모든 지체가 각자 자기의 영광을 취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야단이 나는 것이죠. 입이 자기 영광만 취하니, 그리고 자기 좋은 것만 먹어대니 위와 장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온몸에 흐르는 피는 탁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이게 다 영적인 성령의 은사에 대한 설명을 지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손은 그저 부드럽고 우아한 것만 찾아다니니 주변에 온갖 냄새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고, 발은 편한 것만 찾아다니고 주저앉아 있으려고만 하니 몸의 운동 기능은 점점 쇠해지기 시작할 것이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잠시 지체는 고상해 보이고 우아해 보일지 몰라도 그의 몸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몸이 죽으면 지체도 죽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좌우를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은사들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된 교회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가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잠시 그 지체는 영광을 받는 것처럼 고상하고 우아하게 보일지 몰라도 같이 죽는 것입니다. 몸이 죽는데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가 그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어느 일개 지역교회가 잘 된다 그래서, 또는 어느 특별한 사람이 대단하다 그래서 그게 무슨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은사를 받은 사람의 그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데 바르게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는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수치가 떠나가고, 주의 몸된 교회가 영광을 받으면 그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는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에서 아주 우리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이죠. 이걸 오늘 말씀하고 비유해 보면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종과 같이 섬기신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섬김이죠.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섬김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고 섬기셨죠. 이게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에 어떤 말씀이 시작되냐면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예수께서 순종하시고 섬기셨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영광을 그에게 더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주께 순종하시면서 섬긴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주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주님은 우리 믿음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모든 믿음의 완성이시며 섬김의 완성입니다. 그분의 삶은 완전한 우리의 삶에 대한 계시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는 섬김이 있을 때에 오늘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하면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교회답게 한 일을 쓰임 받을 때에 그때 하늘의 영광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다 그랬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섬김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섬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이 섬김은 믿음의 열매들이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가 있나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죠. 우선 아멘 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는 겁니다. 왜? 그가 주 예수를 따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섬기는 걸어가는 것은 사람 힘으로 할 수가 없어서 성령의 능력을 그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명확한 것입니다. 뭐냐면 섬김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은사를 왜 주셨는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은사를 받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다. 우선 이것을 기억하고 섬김을 위해서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성령의 은사에 따른 섬김에서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비슷한 내용을 좀 다른 각도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은사에 따라 섬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주님만 받으셔야 돼요. 다시 몸과 지체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마라톤을 나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라톤 나가서 발이 엄청 고생해서 마라톤 우승을 했어요. 발이 엄청 사실 발만 고생한 건 아니에요. 심장도 터질 것처럼 고생했겠지만 드러난 것은 발이 고생했으니까 발이 엄청 고생했어요. 자, 그래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우승의 면류관은 누가 써야 되나요? 머리가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머리에 또 승리의 면류관을 씌웠더니 갑자기 다리가 흥분하면서 막 다리를 올리기 시작해. 내가 이뤘어 이러면서 내게 면류관을 씌워줘 이러면서 다리가 막 터든다. 그러면서 네가 맞네 이러면서 그 발에다가 만약에 승리 면류관을 씌워주면 어떻게 될까요? 3부 때는 이 말하니까 웃었는데 안 웃으시네. 왜냐하면 이게 웃음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일들이 참 이 땅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섬김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체들이 자기 수고 자랑하고 자기 열심 자랑하고 그리고 영광을 스스로 자꾸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교회가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 너무 좋고 우리 목사님이 맨날 열심히 기도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이 열심히 전도해서 수백 명이 우리 교회로 왔네요. 집사님 안 계셨으면 교회 무너질 뻔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물론 어쩌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을까요 과연? 어느 장로님이 큰 헌금을 해서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고 사람들 앞에서 막 감사패를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면 지체들이 그 영광을 거기에다가 면류관을 씌우는 거예요. 이게 아주 코미디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또 힘을 다해서 나누어 주는 것은 마땅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주의하면서 우리 선한 노력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광이 내 영광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기 자꾸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아니, 누가 나한테 영광을 씌워놨어 이러면 안 돼요. 주위에서 살펴보아야 되고, 그런 영광이 오면은 그런 영광을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맞지 않는 영광을 취하면 부끄러움이 함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윗을 생각할 때 참 놀랍다 생각을 하곤 하는데, 다윗이 성경에 처음 멋진 장소로 등장하는 게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참 잊을 수 없는 모습 중에 하나가,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나와 싸우겠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에게 왕의 투구와 왕의 칼과 왕의 갑옷을 주어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쓰려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 왕의 영광이요, 왕의 영광. 그 투구 한번 쓰고 써보고 싶어서 그렇게 살잖아요, 다들. 그 갑옷 입겠다고. 그 당시에 그렇게 제대로 된 투구와 갑옷과 칼은 사울 왕과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이 갑옷을 쓴다는 것은 왕의 영광은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거 막 쓰고 왔다 갔다 걸어봐요. 그리고 자기 것이 아닌 걸 알아요. 자기 것이 아닌 거. 그러니까 말해, 내게 맞지 않다 그래요. 불편합니다. 딱 벗어버리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취하면 안 돼요. 아이고 사울왕의 조서 그냥 입었어요 이러면 안 돼요. 딱 자기 영광이 아닌 거 벗어버려야 돼요. 그 영광 취해가지고, 이야 감사합니다, 드디어 사람 알아보네요, 제가 나가서 멋지게 싸우고 오겠습니다, 그 영광 쓰고 나가면 바로 골리앗한테 죽거든요. 그냥 내 영광이 아닌 거 딱 벗어버려야 살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광이 씌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깨어서 주의하여서 그 영광을 빨리 벗어야지. 교회가 수치를 안 당해요. 교회가 수치를 안 당해요.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교회가 죽어가면은 이 지체가 아무리 빛나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머리이십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주의 몸된 교회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우리도 함께 죽게 될 것이지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여러분과 저의 영은 해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영적 은사에 대해서 교훈할 때 항상 이 부분을 주의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중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각자에게 특별한 다른 선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선한 종처럼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11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남을 도우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함께 하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는 4장 1절부터 쭉 보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지, 또 그렇게 주신 이유가 뭔지 지금까지 쭉 나눠봤는데, 지금부터는 오늘 설교의 후반부인데, 지금부터는 이런 영적 은사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을 바탕으로 하여서 건강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섬김을 위해서라 그랬는데, 이렇게 건강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의 섬김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전에 섬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회 와서 섬김, 집사님 이거 좀 섬겨주세요, 또는 이런 섬김 좀 부탁해, 이렇게 섬김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목사님 또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드세요? 어쩌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섬김이란 말을 들으면 좀 마음이 번잡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마음속에 섬기라는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많아요. 섬김이란 이름으로 내가 이용당했다 생각되는 기억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섬김이란 이름으로 비교당하고 평가당하고 심지어 정죄당하고, 저는 그런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이런 상처들이 있는 분들도 아마 적잖이 있을 겁니다. 저도 사실 그런 비슷한 기억이 몇 가지 떠오릅니다. 제 기억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애쓰고 고생해서 일은 제가 다 했어요. 근데 리더한테 다른 사람이 칭찬이 받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평소에 좋아하지 않았던 목사가. 그래서 제가 마음이 섬기고 뭐고 다 치우고 싶더라고요. 수고는 내가 했는데 왜 영광은 딴 사람이, 뭐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옛날 이야기예요. 또 이래요. 어떤 사람 보면 섬겨도 참 이렇게 뽀대나게 섬기더라고. 품위가 있게 섬기고. 근데 왜 나는 항상 하면 구석에 있는 것 같고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 마음들이 처음에는 웃지만 계속 반복되면 상처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또 가만히 보니까 이래요. 이 목사님들이 사람 관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중요한 섬김이라든지 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이런 섬김이 오면은 평소에 챙기던 사람에게 부탁을 해요.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역, 사람도 별로 안 모이고 또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사역을 맡길 때에는 평소에 신경 쓰지 않았던 성도에게 부탁하면서 꼭 한마디 해요. 섬김은 은사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런 것이 아주 상처가 되었던 기억이 저만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에서 섬기라는 이름으로 혼란도 많고 좀 약간은 불편한 기억들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은사에 따른 건강한 섬김은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 건강한 성령의 은사를 통한 섬김은 섬김의 종류라든지 섬김의 크기라든지 섬김의 대상 같은 걸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섬기는 사람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 사람이 얼마나 모이는지, 그게 사람들이 주목하는 일인지, 좀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는지, 이렇게 종류를 따지고 대상을 따지고 크기를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건강한 성령의 은사에 따라서 섬기는 섬김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것이 어떤 은사든 간에, 그리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섬기는 섬김이 어떤 섬김이든 간에 그 은사는 근본적으로 십자가라는 엄청난 대가지불과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광의 멸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은사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러므로 그 은사를 섬기는 일들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주님이 주시는 은사로 그 일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 일이 크기와 또는 그 일의 영향력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부에 대한 섬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목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목사는 성경에 목회의 은사라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의 은사를 주셨다 생각을 해요. 그럼 목회의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저와 같은 목사라는 사람도 있고, 또는 찬양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또는 뭐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교사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주차의 은사, 주차가 은사인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저는 은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교회 올 때요, 어떤 사람이 주차를 서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져요. 그 사람 딱 서 있으면 왠지 마음이 내가 교회 왔구나,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서면은 저 사람 항상 저기 서 있네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해보니까 안내 하나 설 때에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유 뭐 그 별거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딱 서면 번잡한 영들이 들어오면서 이상하게 정리가 되게 하는 마음이 이게 좀 이상한 말인가요? 실제로 그래요. 이게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안내 서는 사람 많이 주 앞에 기도하고, 나를 본 사람이 지치고 상한 사람은 모습으로 들어온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 보니까 왠지 마음이 하나님이 주목되게 하는 영이 있어요. 그 사람 보면은 하나님이 주목돼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흩어지게 하는 사람도 있죠. 저는 은사가 아닌가. 그게 주차도 은사예요. 안내도 은사예요. 아무나 하면 안 된다는 것잖아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자, 지금 제가 말했던 목회 또는 뭐 주차 또는 찬양, 뭐 안내, 가르침 이런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은사 중에, 이런 또는 사역 중에 어떤 사역, 어떤 섬김이 제일 중요할까요? 어떤 섬김이 더 대단할까요? 사실 이 질문에서 벌써 느낌이 오겠습니다만 이 질문 자체가 아주 잘못된 질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주일날 목회의 직분을 감당한 목사가 갑자기 안 와버린다,
그럼 너무 당황스럽죠. 설교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영향력은, 당장 미치는 영향력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하면 된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 보이는 영향력은 차이가 날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크고 작은 사역은 없는 것입니다. 우선 아멘 하시지요.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의 사역이 주님 관점을 세울 땐 굉장히 크고, 주차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나 해도 돼, 그런 건 아닌 것입니다. 주께서 다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에게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맡은 사람은 신실하게 그 일을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당장 나타나는 영향력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든 사역은 주 앞에 다 존귀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그 사역이 그냥 딱 보기에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야 되는가? 주 앞에 존귀한 사역입니다. 주 앞에 존귀한 사역. 그렇죠. 아멘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막히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우리 공동체를 다 덮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는 앞에 보면 성령의 은사를 몸의 지체로 비유하는 계속 성경의 말씀을 보았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말하기를, 나는 내 몸에 중요한 건 다 있어, 사소한 건 몇 개 없어 이러면서, 나는 심장도 있고 뇌도 있고 간도 있고 중요한 건 다 있어, 근데 사소한 게 몇 개가 없어. 사소한 건 뭐가 없는데 손가락 몇 개가, 발가락 몇 개가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중요한 건 다 있네, 족하네, 이렇게 답하겠어요? 정신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겠죠. 몸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축구하다가 이걸 뭐라 해요? 막내 손가락, 새끼가 막내죠. 다 이게 축구공만 이게 부러졌어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대.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팔 힘이 안 지어지는 거 아세요? 똑같은 겁니다. 당장 문제는 생길 수 있겠죠. 생긴 것이 영향력은 다를 겁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작은 것은 없는 겁니다. 위아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우리가 주 앞에 신실하게 많이 서 있으려고 노력을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역을 맡든지 신실하게, 높낮이를 따지지 말고 종류를 따지지 말고 그렇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다른 섬김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다른 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섬김이 뭐냐면 세상의 섬김이죠. 종류를 그렇게 따지길 좋아합니다. 그리고 중요성을 자꾸 따져요. 이것은 어느 정도 중요하냐, 또 거기에 반응, 그래서 그런 데 따라 반응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좀 더 의미가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좀 더 많은 사람의 관심이 있어 하는 그런 사역이나 섬김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종류의 섬김에는 항상 사람들이 넘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고 별 영향력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없어도 표시도 안 나는 그런 사역 같은 데에는 여러분 항상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만약 혹시라도 그 이유가 섬김의 크기나 종류를 따지는 우리 본성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타치하여 주시고 이래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이제 한 2, 3일 했는데 저녁 식사를 장로님들하고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장로님 한 분이 식사도 말고 이런 말씀해요. 목사님, 예 장로님, 오늘은 꼭 식사를 하고 교회 가서 간식을 드셔야 됩니다. 그 전날은 좀 바쁘게 움직이는 바람에 간식을 못 먹고 이제 예배를 들어갔는데, 오늘은 꼭 간식을 드셔야 되는데,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러면서 얘기를 더 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 오늘 간식을 준비하는 분은, 우리 교회는 간식을 준비하는 분이 2분이 있대, 그 교회가. 근데 한 분은 이렇게 좀 표현을 이해해 주세요. 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올 때 간식을 준비하는 분이고, 한 분은 그냥 준비하는 분이래요. 오늘은 중요한 분이 올 때 준비하는 분이 준비했대요. 그래서 꼭 먹어야 되는데, 이제 물론 장로님께서 말씀한 의미는 잘 준비했다는, 정성껏 준비했다는 말씀이겠죠.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묘하더라고요.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신실하게, 이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하나를 여러분, 손가락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셨을 거예요. 이 작은데 어떻게 똑같이 신경 많이 써서 만드셨을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면 다 그런 게 느껴져야 돼요. 그러나 이게 믿음이 부족하면은 자꾸 그런 건 안 보이고
큰 것만 보이고 대단한 것만 보이고 그건 속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섬김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함께 기도하면서 섬김에 초점을 맞추고 재정과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모아달라 요청하고 함께 헌신하도록 도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런 초점에 대해서 반응하려고 애써주는 것은 저는 주 앞에서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어떤 섬김과 사역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서서 말하기를 모든 섬김은 다 중요합니다 이러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외치면서 그 사람이 따로 재정을 모으기 시작하고 따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야단나겠죠.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섬김이 없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섬김은 더 커서 위대하거나 더 작아서 의미가 없는 사역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건강한 성령의 은사를 통한 섬김은 그 자체가 주를 향한 섬김이요 주를 향한 예배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드리는 섬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교회 바깥에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 은사를 따라 섬기다 보면은 약간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제 밖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야, 걔 교회에서 뭐 한대? 야, 별거 없더라. 가보니까 맨날 밖에서 예수 하길래 교회에서 대단한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한번 가봤지. 가보니까 주차하고 있더라. 근데 입구가 아니고 저 구석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좀 이렇게 어렵죠.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 말은 당연합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이 안 계시거든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자리가 중요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들이 말을 해요.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가. 누가 센터 섰냐가 중요해요. 그들에게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령이 안 계시거든요. 구석에 있는 작은 자의 아름다움을 모르거든요.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말이 들려올 때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레바논 난민학교를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애쓰고 있는데 어쩌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사역이 실제적으로 난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내전 끝나고 나면 다 돌아가면은 다 도루묵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면에서는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우리가 교회 개척 사역도 돕고 있는데 이것도 엊그저께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나서 교회 개척에 대한 걸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하다가 그분이 웃으면서 우스갯소리를 한 이야기인데 저도 같이 웃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개척해도 안 된대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웃었어요. 여러분처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섬기는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섬기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마더 테레사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천국 계시는 지금 돌아가신 분이죠. 가난한 자와 죽어가는 자 그리고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섬겼던 캐톨릭의 수녀님이시죠. 이제 그분이 그 가난한 자를 일을 할 때 이제 세워진 선교회가 사랑의 선교회라고 하는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의 나라에 있다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선교회가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선교회 이제 수녀들도 모임도 있고 신부님들도 모임이 있는데 거기 성당을 들어가 보면은 큰 십자가 하나 딱 걸려 있는데 항상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 아래 글씨가 하나 적혀 있답니다. 그 글씨는 내가 목마르다라는 글씨가 적혀 있대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들은 항상 자신들이 누구를 위해 섬기는지 무엇을 위해 섬기는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런 그들의 마음에 적어놓은 그들의 헌법에 의하면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죽어가는 자가 고귀하게 죽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의 모든 목적은 사람들의 사랑의 행위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목마름을 죽여주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섬김이 세상에 무슨 영향력이 있겠느냐? 그 섬김은 저 넓은 태평양에 물 한 바가지 붓는 영향밖에 없지 않겠냐? 그게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겠느냐? 이렇게 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레바논 사역에 대해서 개척교회를 돕겠다는 사역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섬기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냉소적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이런 물음에 대해서 사랑의 선교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태평양을 채우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 말처럼 우리 섬김은 어쩌면 아무런 실제적인 결과도 없이 마무리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섬김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 그 목마름에 물방울 하나 떨어뜨리기 위한 몸부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는 누굴 위해서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태평양을 채우기 위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주의 목마름에 물 한 방울 적셔드리기 위해서. 왜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레바논 난민학교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교회학교를 섬기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성가들을 섬기면서 또는 목회를 섬기면서 안내로 주차를 섬기면서 작은 곳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곳곳에서 은사를 따라 서 있는 것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목마름에 작은 물방울 하나 적셔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성령의 은사를 따라 섬기는 섬김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만 사람의 반응에 상처받지 않고 평가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계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는 왜 끊임없이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을 계속 찾고 또 찾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수고 후에 수고난 뒤에 무익한 종입니다. 오 주여 홀로 영광 받으셔서 감사하고 또 기뻐해야 됩니까? 예배이거든요. 내가 주께 드릴 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를 향한 예배요, 나의 노래요, 나의 눈물이요, 나의 헌신이요. 주의 목마름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릴 수 있다면 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의 성령의 은사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교회를 이루어나갈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은총이 그때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은총이 뭡니까? 13절에 이렇게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며 속지 않는 것이죠. 우리 믿음은 삶이 되며 우리 믿고 아는 하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이게 주님 나라에 갈 때의 우리 영광이죠. 저는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가 다 이 땅을 떠나 주 예수를 다 보게 될 겁니다. 아멘이죠. 어쩌면 우리가 주님 보게 될 때 그 얼굴이 낯설지 않다는 느낌이 들게 될 겁니다. 좀 교만한 말이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하면은 사실은 여러분 형제 얼굴 속에 예수가 있거든요. 성경에 다 나와요. 형제의 얼굴에서 예수를 볼 수 없다면 그가 어디서 예수를 보리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만날 때 다 주님 항상 보았던 분인 것처럼 안고 울고 춤추고 우리 주여. 성경은 이렇게 할 때에 그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번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신 것이니 믿고 신실하게 오늘을 살아서 주께 영광을 드리고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그중에 이제 서울드림교회라는 지역교회를 함께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더 강건해지고 더 아름답게 되는데 우리가 다 자기 역할을 능히 감당해내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